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잘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속에 허물과 죄악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을 버리며 예배를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신평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어서 올 한 해 52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흩어지면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오며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나 밴드라이브로 참여하는 모든 자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의 교우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의 권능과 주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찬양대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 정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흔히 동상이몽이란 말을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상이몽이란 그 말의 뜻은 잘 아시듯이 같은 침상, 한 침상을 한 침대를 쓰면서 같이 잠을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그죠? 갑자기 남편이 보라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침상에 자는 남편과 아내 역시 다른 꿈을 꿉니다. 남편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바꿔야지. 아내는 어떻습니까? 세탁기가 요즘 잘 안 돌아가든지 세탁기를 새로 구입해야지. 어떤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죠? 휴가가 되었습니다. 휴가 기간에 아내는 좀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싶고 바깥으로 좀 나가고 싶었는데 남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 등산이나 갈란다. 아니면 방에 콕 박혀서 그냥 좀 푹 쉴란다. 좀 이런 또 생각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각기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그죠?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를 우리 한번 세우고 갑시다.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꿈이고 저는 저의 꿈을 꿀래요. 저는 나만의 꿈을 향하여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갈래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동상이몽이죠. 그죠? 담임 목사와 성도의 꿈이 다른 것이죠. 부부가 꿈이 다른 것이죠.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상일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동상이몽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동상일몽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교회란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함께 모인 곳이잖아요. 예수님이란 한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것은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성도들은 사람들은 동사란 말이에요.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꿈, 비전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교회에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꿈을 향하여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나는 내 꿈을 꿀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교인이 아니죠. 그건 성도가 아니란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인 바로 이 제자들의 꿈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간절히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의 자유죠. 유대 민족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꿈에서 배제되지 않아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이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저가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라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제자들은 꿈이 굉장히 부풀었단 말이에요.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야.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을 간절히 품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지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어이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꺼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그 꿈이 어떻게 또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제자들 가슴 속에 꿈과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이 왕을 헤롯 왕을 때려 엎어버리고 우리가 완전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꿈을 다시 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누구나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그 핍박을 받을 때 강점기 동안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조선 그 대한제국 백성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독립을 꿈꿨잖아요. 우리 조상들, 우리의 민족들. 대한독립 만세를 꿈꾸고 있었죠. 실제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잖아, 통일. 그냥 물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더 중요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득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조사해보란 거예요. 청년들은 통일을 원하지도 않아요. 괜히 통일했다가 쪽박 탈까봐 내 현실적인 문제가 더 앞선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전부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질문했을 때 꿈꾸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나의 성공, 나의 이득,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내 꿈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평신도잖아. 제자들은 일반 평민이에요. 그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그렇게 간절한 꿈을 가져요.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 왜 그래요? 뻔하잖아요. 콩고물 때문에 그랬잖아. 저런 위대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더 부풀어 오르는 거 이제는 이야 이제 됐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떻게 나도 한 자리 딱 꿰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로또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라인에 줄에 섰던 사람들은 대박이잖아요. 어쨌든 뭔가 콩고물들이 있고 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을 뽑는지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 지지 속에는 여러분 뭐 거창한 뭔가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무슨 정의, 공평, 공의 이 나라 바로 서야 된다. 그런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죠. 다 주판을 튕기고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어떤 이득이 되고 내게 어떤 뭔가가 그것이 더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마다 소확행이라서 잔잔한 그런 공약들을 자꾸 선심성 공약들을 끄집어 들고 오잖아요. 왜 실제적인 것들을 내가 줄 테니까 나 좀 뽑아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자기의 이득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면 나도 한 자리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12제자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겠죠.
내각을 구성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큰가, 그것이 논쟁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더 큰 꿈이 생겼다는.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민족적인 거예요. 민족적인.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도 왜곡된 하나님 나라죠.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될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 그죠?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해봐야 한 1, 2%대.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일본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좀 곱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독특해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일본이라 그 민족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일본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속에는요, 일본이란 민족주의적인 그런 신앙적인 것이 굉장히 좀 강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내 민족이 더 중요해요. 내 민족.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회복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딱 단도직입적 예수님의 말은 꿈 깨라고. 꿈 깨. 야, 꿈 깨라. 꿈 깨라. 꿈 깨라 너희들아.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 질문을 받아 상당히 황당했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또 살아계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 이득밖에 몰라.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 내 나라 나의 유의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반역이에요. 그건 쿠데타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 나라를 꿈꾼다면 나의 유익을 꿈꾼다면 나의 욕망을 더 앞세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반역이죠. 그것이 바로 쿠데타란 것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그런 회복을 보다는 나의 성과 나의 이득과 나의 욕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를 세워가고 싶단 말이에요. 내 왕국을 나는 세워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이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교회가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이득을 주지 않으면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은 작은 교회에서부터 별 혜택을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 큰 교회 간단 말이에요. 큰 교회 가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의 기준도 그런 내 유익, 내 이익, 내 자식을 위익,
그걸 먼저 앞세우는 거야, 앞세워.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면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이제는 작은 교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쨌든 나에게 편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나는 교회로부터 얻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잘 세워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워가는데 이바지할까? 이런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내가 땅에 떨어지고 죽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영역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나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챙기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이것은 쿠데타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내 왕국을 자꾸 세워가려고 할까요? 내 유익과 내 이득을 자꾸 내 욕망을 자꾸 앞세우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답은 간단해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사명감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없기 때문에 자빠져 자고 다른 욕망을 꿈꾸고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를 더 먹을까? 어떤 것을 더 입을까? 더 좋은 걸 입을까? 어떤 차를 더 굴릴까? 내 집을 얼마나 더 넓힐까? 내 자산을 얼마나 더 팽창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맨날 뭐 있다면 그런 자랑밖에 없어요.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차 자랑, 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꿈이 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청년들이 왜 방황을 해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그 꿈을 잃어버리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돈만 쫓아가잖아. 부자 되기면 돈만 벌면 다 된다 생각해요. 내 쾌락만 채우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재미만 채우면 다 된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젊음의 시절에 정말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던져야 될 이 시대에 팅가팅가 놀고 있는 거야.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대학가에는 굉장히 활기가 있었죠. 왜? 그때는 민주화란 열풍이 불다 보니까 대학생들 전부 다 머리에 띠띠고 데모하러 나갔잖아. 이 땅에 민주화를 실현하자. 그게 뭐 386 세대, 뭐 486 세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의 의식들이 있었잖아. 뭔가를 생각하고 나라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20대 대학생들이 뭐 고민이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한 뭐가 꿈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네이션 퓨지 교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청춘을 이끄는 5가지 요소가 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에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는 거예요. 깃발이 흔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대. 지금 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나 변하지 않는 신념이나 이 두 가지가 뭘 말하는가? 결국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설교를 그리 많이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망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만 꿈꾸는 자기들의 이익만 꿈꾸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냐면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내 정인이 될.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거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뭐냐? 정인이 되는 삶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의 나라가 아니란 거야. 이스라엘 나라만의 나라. 나를 위한 왕국이 아니란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는 내 정인이 되어야 돼. 이것이 너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야. 이것이 너희의 변화되지 않는 신념이 되어야 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되리라 라고 하는 되리라. 이 단어는요, 미래의 명령이에요. 미래 명령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주님의 정인이 될 것이다. 미래적인 것과 또 주님의 정인이 되라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주님의 정인이 될 수밖에 없어. 되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되어야 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왕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오직 성령이란다. 성령님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성령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되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너희들이 정인이 될 수 있어. 권능이 뭐냐? 헬라어는 두나미스. 능력, 파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능력, 파워. 그러니까 능력, 파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기적적인 것을 자꾸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냐 나으리라. 이런 기적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나미스란 권능 능력에 이런 기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은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권능이 예수님께서 진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권능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치유 이런 것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권능,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 결국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 변혁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해지면은 너희들 변화될 수밖에 없어. 변혁이 일어나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뒤집어져. 성령을 만나야만 너희들이 뒤집어질 수 있어. 미치지 않고서는 정인이 될 수 없어. 너희를 미치게 하는 것, 너희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시는 것,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야. 이미 우리는 성령에 임하셨잖아.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 너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의 꿈과 가치관이 변화돼요.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의 꿈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게 돼요. 동상일몽이 되어지더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눈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나가더라고요. 그들의 핵심 가치가 변화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변화되더라고요. 그 핵심 가치가 뭐예요? 영혼 구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이 내 속에 들어올 거야.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 위하여 모든 것이 앞선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우선순위 앞에 탁 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하여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육신을, 내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나? 맨날 요즘 왜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저렇게 심각하게 자꾸 말씀을 전하나?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란 거예요, 정말. 저는 제 모습을 봐도 안타깝고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게 아닌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근데 변화되지가 않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여전히 내 꿈을 향하여 나는 날아가고 있어. 내 욕망을 위하여. 조금만 나에게 좀 부담이 되고 내게 손해되는 일을 하기 싫어 그냥. 포기하지 않아. 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것을 위해 살겠죠. 누차 말하지 마. 제가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 하다가 20년 그냥 마치고 20년 더 목회하다가 그냥 은퇴하면 저는 끝나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도저히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그렇게 목사로 부르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렇게 내가 그냥 평신도로 사업비 거죠. 내가 그냥 목사직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그런 부담이라도 좀 적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나의 꿈과 가치관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변화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것이 확 안 나타나니까 답답한 거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 알아요. 분명히 전보다는 다른 삶을 어느 정도 살아요, 여러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성령 안 만났어요, 아직.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아직. 조금 더 변화가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 속에 조금의 변화들은 이미 있어요. 솔직히 교회에 나오고 변화된 거 조금씩 있죠. 근데 그 비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99%는 나에게 있잖아. 겨우 1%나 1, 2%가 주님의 그 꿈에 좀 소망을 가질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권능에 받으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삶에서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돼요. 그게 하나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 철저하게 내 가족, 내 자식,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내 자랑이 바뀌어요. 내 이야기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야기의 주된 그 소재가 뭡니까? 여러분 자식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드라마입니까? 뭐 먹었는지입니까? 이번에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오늘 샀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까? 덜 변화되죠. 좀 예수님을 만나면, 좀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관심사가 좀 달라지죠. 보는 눈이 좀 달라져. 이야기의 소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졸기만 하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잠 빠져 자던 자들이잖아.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자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던 사람. 근데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돼?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오순절 임하기 전까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배 때 이 부분을 다시 다룰 부분이에요. 힘쓴다는 것이 뭐냐면 뭔가 메인다는 거예요. 메인 거예요. 꽁꽁 메인다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에 매여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분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꿈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관심사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3,000명이 하루 만에 예수를 믿고 5,000명이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더란 것이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더란 것이죠.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더란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려 제일 먼저가 예루살렘에 의해서 먼저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지 않고서는 안 돼. 이 뭐냐? 현재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어져야 돼. 내가 있는 시평교회부터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계 선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된 사도 바울과 그런 복음 증거자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유럽의 교회와 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더란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이 변화돼요. 내 꿈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이 생겼다. 그 100만 원이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따뜻한 겨울 외투 하나 사야지. 좋은 신발 하나 사야지. 시계 하나 사야지. 저 비싼 호텔 가서 1박 2일 하루 푹 쉬다 와야지. 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하고 정말 맛있게 좀 동상이몽이죠. 물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삶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의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고민 속에 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 좀 아니지. 정말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고 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스타트는 결국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이기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 여러분 좀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좀 새벽에 나오셔서 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80이 다 돼가는 근사님들도 와서 기도하시는데 아무리 춥다 해도 우리 부산 날씨에 뭐 그리 춥습니까? 지금 강원도 같으면 18도, 20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면 저녁에라도 오셔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요일에는 좀 중직자들이 좀 다 나오셔서 좀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좀 엎드립시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내가 성령의 은혜 받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달라지기를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변화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몇 명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로잡혀서 내 가치관과 꿈이 변화되고 동상일몽의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꿈과 비전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평교회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나는 나이가 아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들은 청소년 시절에 성령 받고 뒤집어졌고 청년의 시절에 내 생명을 내어놨던 사람들입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내 속에 정말 성령의 담비를 주어서 새 생명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내 가치관과 내 핵심 가치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 나라에 헌신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기를,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핵심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꿈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며 또한 나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 서기를 원하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우리 신평교회를 기억하시고 신평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신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동상일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고 나의 성공밖에 모르고 나의 유익한 나의 재미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핵심 가치에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신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내 시간을 드려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이든 저녁 기도이든 낮 시간대 기도이든 나의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저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분명한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신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일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소니 이 물질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들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이 시간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사도행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